은혜롭고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십자가의 그 사랑을 다시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사람과 같이 되셨고 자기를 낮추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신 주님의 그 마음을 오늘 저희 마음에 담게 하옵소서.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사랑은 크고 영원하건만 바쁘다는 핑계로 십자가의 사랑을 잊고 세상의 요란함 속에서 헛된 욕망을 쫓아 자기를 사랑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였던 저희들입니다. 주님, 불쌍히 보아 주옵소서. 십자가의 고난은 부인하고 부활의 영광만 취하려 했던 저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고귀한 보혈로 이 아침 다시 씻어 주옵소서. 생의 마지막 일주일까지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 주님,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르쳐 주시며 늘 기도하며 항상 깨어 있으라 하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깁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저희들이 정신을 놓지 않고 미혹해하는 거짓 영들의 속임을 물리치고 시대를 분별하며 말씀을 따라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세상은 코로나 팬데믹과 사회경제적 양극화에 쇠약해지고 서로를 경계하며 고통과 불안 가운데 있습니다. 모든 영역이 위태하게 흔들리며 희망과 기쁨을 발견하기 어렵습니다. 미얀마 유혈 사태는 갈수록 사망자가 늘어나며 참혹하게 치닫고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고난 주간을 맞아 말씀 앞에서 죄악의 무서움을 직시하게 하시고 십자가의 고통을 온몸으로 받아내며 생명의 참 주인 되신 주님 앞에 참회하며 구원의 주님을 바라며 생명의 역사를 이어가게 하옵소서. 이 한 주를 보내며 저희 시선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 머물게 하시고 저희 손길이 주님의 마음에 닿게 하옵소서. 이 한 주 저희가 어떤 마음으로 기도해야 할지 가르쳐 주시고 지난 삶을 돌아보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에 힘입어 저희 안에 죽어지고 깨어졌던 마음이 새롭게 살아나는 생명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소망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창립 44주년을 맞이하며 시대적 소명을 잘 감당하며 위기 속에 소망을 열어가는 생명의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복음으로 생명을 번성케 하며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앞서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담임 목사님을 갑절의 은혜로 붙들어 주옵소서. 여러 많은 사역에 지치지 않게 하시고 순간순간 그 생각을 이끌어 주옵소서. 교회를 위해, 성도들을 위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모든 것에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선포되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이 밝히 드러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삶의 자리를 지켜가는 소망의 성도들을 돌보아 주시고 강력한 믿음 가운데 간절한 기도로 끈기 있게 기다리며 주님의 승리를 얻게 하옵소서. 이 시간 질병으로 아파하는 이들의 간절함을 받아주시고 치유의 손길로 만져 주옵소서. 질병의 두려움을 믿음으로 이겨내게 하시고 건강한 삶으로 주님을 섬기며 은혜를 나누는 복된 삶이 되게 하옵소서.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선포되는 말씀으로 죄인된 나를 구원해 주신 십자가의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말씀 가운데 성령의 이끄심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창세기 3장 1절로 10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1절로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아멘. 오늘은 본문을 좀 달리해서 이번 한 주 동안 우리 순환주간 묵상을 하려고 합니다. 오늘 첫 번째 말씀은 창세기 3장 1절로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있고 또 이 말씀은 우리 인간에게 죄가 어떻게 들어왔는가, 하나님과 우리가 어떻게 해서 멀어지게 되었는가 하는 이 과정과 이유를 설명해 주는 말씀이죠. 어찌 보면 세상에 있는 사람들,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보면 신화와 같은 이야기일 수도 있겠고 그저 어떤 하나의 소설 같은 이야기일 수도 있겠지만 성경 말씀 특별히 창세기 1장, 2장, 3장의 이 흐름과 또 내용을 살펴보다 보면 과학을 넘어서고 그리고 어떤 인간의 세상을 넘어서는 우리 인간의 어떤 상상력을 넘어서는 그런 개념들이 이 안에 들어와 있다는 사실을 깨닫곤 하게 됩니다. 창세기 3장 이 말씀, 오늘 읽은 말씀 중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있다면 무슨 단어였을까요? 여러분이 만약에 이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뽑으라면 어느 부분을 뽑으시겠습니까? 저는 제일 앞에 있는 첫 번째 접속 부사, 역접의 뜻을 갖고 있는 이 접속 부사를 꼽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우선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창세기 1장과 2장에 지금 성경에 따르면 말씀에 따르면 처음으로 나오는 역접의 뜻을 가지고 있는 접속 부사가 지금 나온 거거든요. 그것이 창세기 3장 1절입니다. 그런데라는 말이죠. 그런데 사실 앞에 보면 실제로 나와 있지 않지만 상황적으로 그런데라는 말이 들어갈 수 있는 것이 하나 있긴 합니다. 창세기 1장 앞부분에 보시면 온 땅이 공허하고 그리고 흑암 가운데 있었다.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 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죠. 다시 말하면 세상이 공허하고 혼돈하고 했던 그 무질서의 세상, 하나님이 창조하시기 이전의 세상, 이것을 표현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 물질을 만들어 가시는 이 세상을 만들어 가시는 그 이전의 단계를 우리 인간이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쓴 거죠. 공허하고 혼돈했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지만 그거보다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어떤 단계였다고 보여지는데 그런 그 창조 이전의 어떤 세계, 그 세상이 있지 않아야 되는 세상인데요. 그렇죠. 우리 개념으로는 파악하기 어려운 그런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빛이 있으라 하시니라고 하는 이 말
사이에 아마도 그런데라는 말이 들어가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이 세상이 정말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의 세상, 우리가 알 수 없는 세상. 그런데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시매 라고 시작되는 창세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가 시작이 되죠. 그래서 아름다운 에덴 동산을 만들고 모든 창조물들을 이제 만들어내시게 되는데, 하나님의 창조의 내용이 1장과 2장에 나오죠. 하나님께서 빛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또 물들을 가르시고, 그리고 땅을 만들어 가시고, 또 인간이 살 만한 적절한 곳으로 만들어 가시면서 모든 채소들, 나무들을 만들어 가시는 과정들을 성경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을 만드시죠.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습니다. 처음에 아담을 만드시고 또 하와를 만드시고, 이것도 1장에서는 사람을이라고 되어 있고, 그 뒤에 2장에서는 남자와 여자를 따로 나누어서 구체적으로 만들어 가시는 과정이 설명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1장과 2장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의 마지막 결론은 어떤 내용입니까?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일의 결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3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불행이 시작되는 겁니다. 이 불행의 시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시고, 그리고 인간에게 그 귀한 세상을 맡겨주시고 행복하게 살도록 계획해 주셨는데 3장 1절은 그런데 이 그런데가 참 정말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이야기로부터 시작이 돼서 이제 그런데로 넘어가는데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때부터는 주어가 달라지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내용으로 1장과 2장이 계속되다가, 이제 그 다음부터는 주어가 달라집니다. 3장 1절에서 주어는 누굽니까? 뱀은이라고 하는 말이 첫 번째로 나타납니다. 사람도 아니고 뱀입니다. 뱀이 도리어 주어로 나타났어요. 뱀이 여호와의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다. 뱀에 대한 묘사가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뱀이 또 시작이 되죠.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 3장 1절에서 한 굉장히 중요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우선 주어의 변화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주어에서 이제 뱀이라고 하는 주어로 바뀌고 있다는 것인데요. 1장 26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모든 것들을 창조하신 다음에 인간에게 축복하신 내용이 나오죠.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모든 것들을 다스리게 하자라고 했고, 그리고 26장 뒷부분에 보면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짐승들을 인간이 다스리도록 계획을 하셨죠. 자, 그런데 3장 1절에 보면 뱀은이라고 표현이 됐습니다. 들짐승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들짐승이니까 누가 누구를 다스려야 되는 겁니까? 아담과 하와가 들짐승들을 다스려야 되고, 특별히 여기서 기는 동물까지도 묘사가 되고 있죠. 그러니까 뱀도 역시 사람의 다스림을 받아야 되었는데 도리어 역전이 일어났습니다. 누가 누구의 지배를 받습니까? 인간이 뱀의 지배를 받는, 물론 이 뱀이 사탄의 어떤 하나의 역할을 하는 그런 존재로 나타나지만, 피조물 중에서 뱀이라고 하는 존재가 이제 하나님을 거스르는 그런 존재로 나타나는데, 그것을 제어하지 못하고 도리어 인간이 그것에 말려가는 그런 내용이 3장 1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스리라고 한 이 들짐승, 이 뱀을 인간이 다스리지 못하고 도리어 그 뱀에게 다스림을 당하는 그런 역전의 현상이 일어났음을 3장 1절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자, 그리고 나서 첫 번째 문제가 나타납니다. 그것은 뱀이 물었습니다. 무엇을 물었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러분 1장과 2장에 보면 가장 중심되는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그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다. 뭐 다른 말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것은 실제가 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것이 만들어지는 것이고 나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천지 창조의 하나님의 창조의 비밀이었죠. 그러니까 말씀하시는 그 자체가 창조가 이루어지는 것이었습니다. 인간의 창조도 하나님께서 흙으로 빚어서 만드셨다라는 표현이 나오지만 26절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26절에 지금 나오는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상대로 만들자고 스스로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만들어 가시거든요. 그러니까 인간도 역시 말씀으로 만드시는 거죠. 그런 면에서 본다면 말씀이 모든 것을 창조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은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은 실제였습니다. 1장과 2장에서 온 세상의 말씀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말씀, 그런데 문제는 어디서 시작되느냐 하면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질문으로 시작이 됩니다. 첫 번째 문제는 그런데 인간의 불행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 세상이 만들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것이 실제가 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간이 큰 복을 누리게 되었는데 그런데 뱀은 한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질문을 던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의문을 던지는 것. 이것이 인간의 불행의 시작이었습니다. 자, 뱀이 묻습니다. 하나님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살짝 왜곡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왔는데 거기에서 일부를 왜곡시키면서 지금 뱀은 하와에게 묻고 있습니다. 이 22장 19절 이후에 보면 생명나무와 그리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16절에 각종 나무의 열매를 먹되라고 하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라고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자, 그런데 여기서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더냐.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지금 이야기한 거죠. 하나님의 말씀하고는 완전히 멀리가 있는,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하고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면서 마치 하나님이 이런 말씀하시더냐? 당연히 아니죠. 그러니까 사실 이것이 하나의 이제 그 도화선이 되었습니다. 이제 뱀은 이렇게 간교하게 하나님의 말씀 전체를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일부를 가져다가 그것을 왜곡시켜서 지금 그에게 묻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탄의 어떤 그 하는 일들을 보면 이런 일들이 참 많은데 사실 이단의 그 하는 방식들, 이단의 포교 방식들이 대부분 이런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다가 그것에 대한 의문을 던지는데 일부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일부는 왜곡되어 있는 말씀을 붙여서 그리고 이제 시작을 하죠. 그래서 의문을 던져줍니다. 참 기가 막힙니다. 이단의 이 포교 방식을 보면 이 창세기 1장, 3장 1장의 말씀과 너무나 비슷하다 하는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지금 뱀은 묻습니다.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아니, 절대 아니지. 충분히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자, 2절에서 여자는 이야기합니다.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모든 나무 먹으라고 했어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까지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였죠.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여기 보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이미 여러분 이 말씀을 가지고 설교 말씀을 많이 들어서 아시겠습니다만, 여기서는 또 다른 말씀에 지금 오해가 있습니다. 이것은 인간이 스스로 말씀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와가, 이 여인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가 받아들였던 것을 그대로 내뱉고 있습니다. 자기가 말씀 묵상했던 것을 그대로 지금 내어놓고 있는데, 그 말씀 묵상이 잘못되어 있어요. 첫 번째는 먹지 말라라고 했는데 뭐라고 합니까?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그랬다. 더 심하게 이해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는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정녕 너희가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 여인은 죽을까 하노라 라고 해서 하나의 불확실성으로, 하나의 결정적인 것이 아니라 가능성으로 그렇게 왜곡해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이 이 사탄의 또 뱀의 유혹에 넘어가게 되었던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여기 나타나죠. 왜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하지 않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그가 갖지 않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긴 들었는데 모호한 상태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지 않았어요. 나름대로 해석을 했는데, 인간이니까 말씀을 들었을 때 해석할 수 있겠죠. 이게 인간의 한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한계성일 수도 있겠는데, 이 여인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들었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지금 왜곡된, 잘못된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가지, 막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그랬다. 그리고 죽을까 하노라 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이 성경을 보면 이 부분에 있어서 한 가지를 더 이야기할 수는 있어요. 성경을 보면 2장 17절에 이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이야기를 하세요. 사실은 성경상으로 보면 아담에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마라 라고 하는 말을 아담에게 하십니다. 그리고 2장 22절에 가서야 하나님께서 이후에 하나님이 하와를 창조하세요. 여인을 창조하신 것이 그 뒤로 나옵니다. 이것을 시기적으로 앞뒤로 맞춰 볼 거냐 아니냐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해석의 문제겠습니다만은, 이 장의 흐름으로 본다면 아담이 들었고, 그리고 여인은 그것을 듣지 못한 채로 그 다음에 태어났다. 이렇게 시차적으로 해석을 할 수도 사실은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아담을 통해서 하와에게 그 말씀이 전달되었어야 했었죠. 전달되었던 걸로 보여지죠. 무슨 나무 열매든지 다 먹을 수 있어. 이것을 아담으로부터 전달했겠죠. 또 아담도 분명히 이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나님 하셨다라는 것을 전달했겠죠. 그런데 하와는 지금 지금 왜곡된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가능성이 다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가능성이든, 그래서 이것을 이제 하나의 인간의 전달의 과정에서의 문제로도 이해할 수 있겠지만, 그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말씀이 정확하게 이 여인에게 들어가 있지 않았다.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하게, 확실하게 마음에 새겨지지 못했었다. 이것이 그가 유혹에서 이제 결국은 넘어질 수밖에 없었던 문제였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4절 말씀을 읽습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 장면이 또 굉장한 그런 말이죠. 그런데 다음에 제가 보기에는 가장 위험한 바로 4절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4절이 이렇게 중요하냐 하면 거짓말의 탄생입니다. 이제 드디어 거짓말이 이 세상에 탄생한 겁니다. 뱀을 통해서 거짓말이라는 이 존재가 이 땅에 등장합니다.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사실인가요? 거짓인가요? 제가 거짓말이라고 해놓고 사실이냐 거짓말이냐 그러면 질문 자체가 이상한 것인데, 한번 생각해 보시죠.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했는데 그 다음에 아담과 하와가 따먹고 아담이 따먹었습니다. 죽었습니까? 안 죽었습니까? 바로 안 죽었잖아요. 그죠?
살아 있었잖아요. 그리고 그의 눈이 밝아졌잖아요. 그대로 됐어요. 뒤에 나오는 말처럼 뱀이 말한 거죠. 네 눈이 밝아질 거다. 근데 눈이 도리어 밝아졌어요. 누가 더 맞은 것 같습니까? 사탄이 맞습니까? 하나님이 맞습니까? 하나님은 정령 죽으리라 그랬는데, 그러면 먹는 순간에 하와는 어떤 생각했을까요? 진짜네. 하나님이 거짓말하셨네. 그리고 뱀이 맞았네. 이럴 수 있는 거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어떻습니까? 이 먹는 순간에 죽진 않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정령 죽는다. 그는 결국은 영원히 죽는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언이었거든요. 이 말은 지금 즉시 죽는다는 것은 아니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가 에덴 동산으로 쫓겨나게 되고 결국은 흙으로 돌아가는 과정을 거쳐서 정령 이제 죽게 되는 과정으로서의 죽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뜻은 그런 뜻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그런데 이제 뱀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마치 맞는 것 같아요. 맞는 것 같은데 거짓말이에요. 이 실제가 아닙니다. 이제 이 아담과 하와가 이 선악과를 먹는 순간 죽음으로 이미 운명 지어진 겁니다. 그래서 죽으리라는 말씀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나 지금 이 뱀은 지금 죽지 않아, 즉시 죽지 않아라는 사실을 살짝 숨겨서 마치 그가 거짓말을 하면서도 진실인 것처럼 포장을 했죠. 여기에 속아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인간의 불행의 시작이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실제는 뭡니까? 우리는 죽습니다. 여러분 다 죽지 않습니까? 우리 다 죽죠. 이게 죽음의 실제입니다. 우리는 정령 죽으리라는 인간의 굴레 안에 살고 있어요. 이미 선악과를 따먹고 아담의 후예인 우리들은 이미 그 운명 속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우리에게 부추기는 소리가 있죠. 너 죽지 않아. 죽지 않을 것 같아. 죽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아. 물론 우리는 죽어라는 것을 인정합니다마는 끊임없이 우리 속에서 흘러나오는 소리는 뭡니까? 영원할 것처럼 살아. 영원할 수 있을 것처럼 살아봐. 영원할 수 있을 것처럼 돈을 모아봐. 영원할 수 있을 것처럼 명예를 찾아봐. 이것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올라오는 소리이죠. 이것이 죄의 근간이 되고 있습니다. 자, 5절 읽겠습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눈이 밝아져서 선악을 알게 될 것을 하나님이 아셨다라고 하면서 5절에서 이제 인간에게 무엇을 부추기냐 하면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은 욕심을 부추깁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어? 한번 해보고 싶다라고 하는 마음이 들었죠. 이것이 또 다른 인간의 문제였습니다. 6절에 이제 인간은 그래서 아주 과감하게 따먹게 됩니다. 읽어봅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남편과 아내, 남편이 그 자리에서 사실은 제어를 했어야 되는데, 그리고 여자가 먹었더라도 남편이 먹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중재를 했었어야 되는데, 그러나 남편도 그만 먹고 말았습니다. 둘 다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욕심이 발동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자 어떻게 됐습니까? 7절 말씀 읽습니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고 치마로 삼았더라. 눈이 밝아질 것이다. 5절에서 말씀했는데 뱀이 그렇게 말했죠. 7절에서는 눈이 밝아졌습니다. 똑같이 그렇게 됐어요. 그런데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거라고 말했던 것과는 달리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하면 눈이 밝아져서 자신의 벗은 몸을 보게 됐어요. 그리고 그 부끄러움을 느끼게 됐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자신의 부족함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자기 자신의 한계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허물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수치심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수치심이 생겨나기 시작하면서 인간의 감정은 이제 없었던 감정의 등장이죠. 거짓말이 등장하고, 그리고 인간에게 이제 드디어 눈이 밝아지면서 수치심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8절 말씀 읽습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습니다. 자, 두 가지 감정이 생겨났죠. 첫 번째는 수치심, 두 번째는 두려움.
하나님 앞에서 두 가지는 사실은 없어야 됐었던 것이었죠. 하나님 앞에서의 수치심, 하나님 앞에서의 두려움, 이것이 죄성을 가지게 된 인간에게 나타난 한 현상, 죄의 현상이었습니다. 자, 9절 말씀을 읽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10절 말씀 읽습니다.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드릴 말씀이 참 많네요. 그러나 9절 말씀 한 말씀을 더 드립니다. 내가 어디에 있느냐. 이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물으신 첫 번째 질문이었죠. 인간에게 물으신 첫 번째 질문이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묻지 않으셨어요. 네가 어디 있느냐 묻지 않으셨어요. 하나님 묻지 않아도 하나님은 아셨고 이미 하나님은 물을 필요도 없으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 밖으로 나간 인간을 이미 하나님은 아셨습니다. 하나님을 벗어난 인간을 아셨죠. 하나님을 벗어나고자 한 인간을 이미 간파하셨습니다.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순간 이미 그들은 하나님을 벗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물으십니다. 네가 어디에 있느냐. 그는 지금 에덴 동산에 있지만, 행복해 보이는 동산에 있었지만 이미 그의 마음과 정신과 영혼은 다른 곳으로 가 있었던 거죠. 그런 의미로도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단지 어떤 곳에 숨어있는 아담을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그 존재 자체를 물으시는 거죠. 너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오늘 순환주간 첫 번째 월요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참 질문, 하나님의 말씀, 참 우리 묵상할 말씀이 참 많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9절 말씀이 그래도 늘 우리에게 와닿는 말씀입니다. 네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 나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런데 라는 단어, 정령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라고 유혹했던 뱀의 이야기, 이 이야기들을 묵상하시면서 오늘 기도의 자리로 함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